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저도 이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김석환 장로님, 인생에 참 큰 좌표를 찍을 만한 도움을 줬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 선교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왔던 이정호 목사님, 참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중국제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윤재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열심히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기술 다 동원해서 그분을 도와드립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감사한 분은 어머니, 아버지시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한 분들도 있지만은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그런 인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참 나라가 위태위태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 생각하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됐으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바뀔 뻔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나와 관계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 사람 참 인생에 고마운 사람이야,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 참 인생에 큰 도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식될 수 있겠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죠. 자, 지금 바울이 교도소에 있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돈, 그리고 의복, 그리고 이제 갖가지 필요한 것들, 그리고 겨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옷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저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자기 삶에 갑자기 풍성해지는 거예요. 참 이게 마음 뿌듯한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박해를 받아서 교도소에 있고, 자,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걱정하면서 쓸 것을 마련해서 그 쓸 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바울 사도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을 때, 자, 여러분 옷을 딱 받으면 옷에 지금은 재봉틀로 드르륵 박지만 옛날엔 한 땀 한 땀 다 따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양복 이거는 양복은 이렇게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한 땀 한 땀 사람이 아주 정교하게 손으로 다 따는 거예요. 그 수제 양복이 그래서 비쌉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그냥 손으로 집는 거다, 이게. 속옷을 받아 입어도, 겉옷을 받아 입어도, 또 겨울에 입을 두툼한 방한복을 입어도, 이 모든 것 다 그 성도들의 그 손끝,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중국의 선교사님, 중국에 뼈를 묻겠다. 그래서 중국에 입국하자마자 자기 여권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모에게는 내가 다시는 한국에 가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는 만나자. 이 참 선교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중국에 있는 교도소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교도소에 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많은 이제 그 교단 선교사도 선교협회에서도 가서 또 이렇게 이제 위문을 하고 또 친구들이 또 중국 가서 또 위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이제 찾아서 교도소에 있으니까 가서 그렇게 또 여러분 중국말이 어려우니까 누구 통역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참 까다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나는 그 지금 중국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선교사를 위로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선교사님이 그 위로하러 온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 또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했다는 거예요. 나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중국에서 이제 문을 여니까 미얀마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아예 여권을 불태워버리고 중국어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중국 사람 참 안 돼요. 또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치매에 들린 노인처럼 공안들 앞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내숭을 떨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지하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자, 바울이 지금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교도소 안에 있는가 하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해서 지금 교도소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교도소 안에 있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사람이. 응? 교도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슬픔, 고통, 괴로움.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고통스러운데, 정말 사람 살 때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지금 현대식 교도소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물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유치장은 가봤어요. 유치장을 왜 갔느냐? 교회에 이제 교회 차 봉고차를 어떤 놈이 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놈이 유치장 가 있는 통에 또 담임 목사님이 교회 차 털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안 가보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 제가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유치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그 경찰관이 이렇게 가운데 앉아 있고 뚜렁그렇게 돼 있더라고. 뚜렁그렇게. 근데 웃기는 게 이제 그 잔뜩 술 취한 중에 나를 봤단 말이에요. 나 안다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이놈의 시키가. 이놈의 시키네. 내가 엄마 속썩이지 말고 효도 많이 해라.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처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리창 깨진 것만 이제 거기서 하고 일체 다른 건 참 그때 생각하면 자,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역설적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좌절하고 고통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밀어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복음 증거하다 이렇게 교도소에 갇혔구나. 내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또 바울은 빌립보
그 교도소에 갇혀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 자,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이 그냥 보통 군인들이 아닙니다. 고급 장교들이에요. 고급 장교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이 사람은 당대 헬라 문학의 최정점에 서 있는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고 히브리 문학의 최정점에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양 문학과 서양 문화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 그 사람한테 어떤 말을 듣게 되면 인생의 철학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급 장교들이 바울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꾸 교도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당시 아무리 고급 장교라도 해외 파병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눈에 선하죠. 누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요르단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르단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지금 요르단에 지금 성지순례를 가려고 지금 배우고 있다고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미 갔다 왔는데 20년 전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는 틀려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갈 때 요르단 놈들이 아주 까탈스럽게 거기 검색 검문을 하는데 아주 돈 안 주면 안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럽니까? 예. 여러분 그놈들이 돈을 줘야지 보내줘요. 돈 안 받으면 안 보내줘. 그냥 맹하니 차가 그냥 서 있는 거야. 1시간도 줬고 2시간도 줬고. 예?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가 쓱 화장실 뒤로 가요. 그러면 거기 이제 운전기사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기사가 이제 가이드하고 이제 서로 얘기가 오고 가요. 그러면 이제 한 30분 있다가 다 탑승하세요 하고 탑승하면 그때 이제 돈 주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깎은 거지.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바로 가면 호텔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2시간, 3시간, 아니 5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이 돈을 많이 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얼마? 그래서 서로 절충해가지고 참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험연합에서 만나는 사람이 하류층 사람도 만나지만 중류층 사람도 만나고 고급층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가는구나. 그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생각할 때마다 그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짜증나거나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생각하면 감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3년 전에 이제 시골에 고추밭 비닐하우스를 씌우는데 그날 바람이 참 많이 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사모를 데리고 오늘 시골집 가서 그 비닐하우스 씌우자. 갔더니 바람이 엄청 부니까 아버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씌우려고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바람 불 때 더 쉽게 씌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람 불 때 거꾸로 씌우니까 힘든 거예요. 바람 불 때 이렇게 불어주니까 바람 부니까 씌우기가 더 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동안 해오셨던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쫙 늘린 다음에 탁 하니까 바람이 그냥 파락파락 땡기니까 사람이 그렇게 땡기면 못 땡겨요. 바람이 파락파락 땡기니까 팍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사실은 10사람 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다 다 그걸 고정을 해야 되는데 기술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김용우밖에 없잖아요. 우리 김관우 집사야 뭐 기계 들고 설치는데 그거 뭐 솔직히 어떤 때는 짜증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옆에 신문사 그 카메라맨으로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네오가 오신 거야. 와가지고 비닐만 붙잡아줘도 야 참. 그래서 그 비닐을 볼 때마다 저 네오가 우리 비닐 이거 씌우는 데 와서 도와줬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손 하나 이렇게 보탠 것만으로 인해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손 하나 보태는 그 정도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참으로 복음의 처음 사역서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돕고 바울에게 받은 바 은혜, 그 은혜를 되갚는 아름다운 선행을 이루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사실 우리 노예에서 컴퓨터를 고치는 사람이 몇몇 안 됩니다. 예.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컴퓨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저보다 잘 고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정도는 안 돼도 그냥 어디 가서 싫은 소리 안 들을 정도로 컴퓨터를 이렇게 노트북이든지 뭐 데스크탑이든지 이제 손 대서 고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된 게 유동교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 기술을 알려준 거예요. 예. 참 제가 그 집사님 많이 괴롭혔습니다. 우리 컴퓨터가 그냥 뻑하면 망가져. 그러면 그분이 와서 고쳐주고. 예? 여러분, 그러니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수리할 때마다 참 그분,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 컴퓨터를 수리해주는 기술을 가르쳐준 곳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발빠르게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때도 이들은 선교헌금을 보냈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교헌금을 보낸다. 이게 보통 정성과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약해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조금 힘이 나면 우리도 선교헌금에서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힘과 여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김선의 사모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우리 교회 청년들, 연약한 청년들이 있으면 50만 원도 돕고 뭐 30만 원도 돕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뜻하지 않게 돈이 들어오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계좌번호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어떻게 이유도 뜻도 묻지 말고 보내주시오. 저도 이제 이렇게 특별히 헌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보냈어요. 20만 원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사실 얼마 전에 들어왔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선교지 갔다가 선교지에서 몸이 이상해서 딱 들어왔는데 종합검진을 하라고 하는데 34만 원이 필요했대요. 34만 원.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검진이 아니고 그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오십시오. 34만 원 들여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뜻하지 않게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사가 진짜 불쌍해요. 선교사가. 국내 들어오면 누가 선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 안 도와줘요. 근데 내가 목사님 이유도 뜻도 묻지 말고 계좌번호 보내주시오. 그래서 내가 탁 보냈더니 한 2, 3일 있다 전화 와서 목사님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목사님 그걸 보내주셔서
덕분에 검사 잘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래요? 이후라도 또 혹시 더 필요하게 되면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데서 또 성경금 들어왔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것도 감사하고 위로의 말을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성경금을 보내서 그 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참 감사한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저도 이제 새벽 시간에 와서 찬양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 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도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장관들, 차관들, 검찰, 경찰, 군인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나라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기독교를 없애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 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그래서 그 필요와 부족한 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간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빌립보 교회만을 위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이요,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외골수처럼 그렇게 지 성깔 부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참 매사에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김 여사가 여러분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 버스 들어가는 개찰구 있잖아요. 그 버스 쓰는 승차돼 있잖아요. 거기 갔다가 모닝을 갖다 탁 댄 거예요. 야, 그 여자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이제 빨리빨리 들어오는 데는 15분에 한 대씩 들어와요. 근데 이 모닝이 딱 서 있으니까 이 버스가 갈 바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 관리하는 관리자가 빨리 나와서 당신 차 빼시오 했더니 조금 빼는 척 하더니 관리자가 싹 들어가니까 다시 그 뒤에다 딱 댄 거예요. 야, 그런데 정작 버스가 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고 손님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안 빼줍니다.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문제는 이 승용차가 어떻게 이 버스 터미널 안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여기는 버스밖에 안 들어오는 데인데. 참, 김 여사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외골수예요. 그런 인간 되면 안 돼요. 참, 우리는 매사에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나 중심보다 그 사람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붙이고 다니는 차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요, 조그만 이제 승용차에다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내 행복보다 당신이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지금 바울이 지금 교도소 안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바울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 차디찬 그 교도소 바닥에서 그 늙은 바울,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그 걱정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거기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기뻐할 때 여러분 그 기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자기 교회에 조금 나사가 풀린 여자분이 오셨어요. 조금 나사가 풀린 분이. 자, 이 분이 딸이 엄마예요. 딸만 낳아. 딸을 셋이나 낳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딸만 낳는 이 며느리를 내쫓았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서울에 와서 방황하는 영혼이 됐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다가 우연히 전도하는 분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도움을 줘서 이제 집사님 댁에 이제 쪽방에서 살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이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 영적으로 깊어지게 됐는가 하면 기도하다가 그 영이 입신이 되는 거예요. 입신. 그래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 근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애를 못 낳아요. 사모님이.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그 7, 8년 됐는데 애를 못 낳아. 그래서 자기가 입신한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낳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애를 낳게 해주마. 그래가지고 응답받고 이제 정신 깼어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목사님네 아들을 준답니다. 지금 8년째 애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 집사님 입신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는 어간에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통 며느리를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시골로 가야 되잖아? 이 시어머니가 시골에 있는 모든 식구를 데리고 이 며느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은 임신이 안 됐는데 이 집사님이 임신이 돼가지고 1년에 있다가 쌍태를 난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님께 응답받았다며 우리 집 아들 준다고 응답받는데 그 응답이 우리 집 응답이요? 아니면 집사님 응답이요? 그렇게 좀 삐져 있는데 그런 어간에 목사님이 임신이 된 거야.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 입신해가지고 예수님 만났는데 거기서 우리 목사님 참 그게 얼마나 정신이 가득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심령, 참 복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나 또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첫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빌립보 교회와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가 52년 53년경 되는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63년 64년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에서 12, 3년까지 계속해서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오고 가다가 이제 강가에 유대인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기도처가 있습니까? 했는데, 사실은 이 여자들도 당시 이제 그 강가에서 그렇게 3, 4, 5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 집이 복음화되고, 그 루디아 집에서 오고 가는데 그 중간에 저 많은 여종의 집이 있는데, 그 저 많은 여종이 자꾸 나와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이 여자가 이렇게 선전해 주니까 좋긴 좋은데, 아니 복음 전하는데 귀신 힘입어서 복음 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명하노니 귀신 안 나가라 하니까 귀신 싹 나가버린 거예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제정신이어서 더 이상 정을 못하는 거야. 화딱지가 나서 관과에 고소했더니, 그냥 빌립보 그 경찰서 서장, 그놈이 그냥 이유도 뜻도 묻지 않고 두들겨 패가지고서는 거반 죽게 해서 유치장에다 집어쳐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옥토가 움직이면서 모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그 간수가 사울에게 와서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그 집에 모셔서 이제 아픈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보니까 이분이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루디아가 예수 믿고,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믿고, 이 간수가 교도소 간수가 예수 믿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바울이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 지금 현지까지 10년 넘게 그렇게 계속해서 관계하고 있다고 하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처음에는 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처음서부터 끈끈하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관계가 끈끈히 이어지는 관계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 이준기 장로님, 참 처음부터 지금까지 끈끈히 전화만 하면 목사님 서울 오시면 오세요. 또 우리 차강희 집사님, 또 박세권 집사님, 목사님 한번 오세요. 제가 맛있는 개고기 사줄게요. 저는 개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집사님 제가 개고기 되게 좋아하는 줄 알고 오세요. 개고기 한번 사줄게요. 그 관계가 참 10년, 20년, 30년 그렇습니다. 요즘 부부들은요, 맘만 조금 수틀려도 이혼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도 이혼합니다. 장로도, 권사도 이혼합니다. 아니, 목사가 이혼하는데 장로, 권사는 이혼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이게 내 삶의 기준점이 돼요. 성경이 내 삶의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침과 동시에 교회 문을 박차고 가는 분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교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례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전도에는 여전도회로, 남전도에는 남전도회대로, 청년은 청년들대로 모여서 하하호 웃어가면서 찬양도 하고 또 간증도 듣고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서로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 그 펠로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 중에 참 재밌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오전 예배 때 20명 예배 드렸으면 오후 예배 때 20명 예배 드려요. 안 가.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그러면 주에 딱 테이블에 두 테이블인데 남자분 여자분 쭉 앉아가지고 저녁 5시까지 거기 앉아가지고 찬양도 하고 한 사람도 이렇게 뭐 기도할 거 있어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2시 반에 끝나는데 거기 그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또 이렇게 또 이제 빵을 이제 가져오시는 분이 있어요. 빵을 나누고 그렇게 5시까지 6시까지 매주 끝내 매주 독특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는 그냥 오후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쁜데 참 남극의 황제 펭귄은요 혹독하고 긴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의 발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찾아서 먼 바다로 떠나고 수컷은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알을 지킵니다. 근데 영하 50도, 초속 50m예요. 그렇게 눈보라가 몰아치는 곳에서 펭귄이 혹독한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허들링이란다. 허들링.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서로가 몸을 붙여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전체가 체온을 유지하고 전체가 그 추위를 막아내는 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겨울 2달을 견딘다. 여러분 교회도 허들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추위를 막아주는 벽이 되고 아픔을 막아주는 벽이 되고 그 안에 따뜻함과 온기가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참여라는 단어예요. 참여라는 단어는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전통적으로 교제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참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네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 뛰어들어서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제 남동생 김관우 집사가 정신지체 3급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상대하면 정상인들이 상처받아요. 왜? 정신지체 3급이기 때문에 늘 항상 뭘 생각하냐? 자기 거 아주 끔찍이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손 대는 것도 싫어해요. 자기 몸에 다른 사람 손 대며 탁탁 때리면서도 자기 몸에 손 대는 거 싫어해요.
독특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이제 정말 어려운 천일, 무슨 뭘 용접을 한다. 그러면 용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김관훈 집사밖에 없어요. 어디서 용접 기술을 배웠는지 저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기술로다가 딱 교회에서 장로님 부릅니다. 김 집사, 교회 일 좀 해야 되는데 오시오. 어느 날 딱 갔더니 나 교회 일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딱 합니다. 정신지체 상급.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 장로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의 부름을 받고 거기 가서 그 공동체에 뛰어들어서 내가 아니면 이 일 누가 하냐 하고 달겨들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시찰회 회원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모임에 가지 않으면 그 모임은 곧 없어진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가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전주에서 모임을 갖는다. 진짜 아주 곤란해요. 아주 작은 두 사람의 미팅이라도 내가 그 모임에 가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망가진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10수년 동안 빌립보 교회와 하나님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고, 우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고 기뻐했던 참된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아주 작은 일에도 같이 동참해서 그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